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깊은 시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희대결의 영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더 잘하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을 깊은 곳에서부터 더 깊게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깊은 나무가 점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듯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됐음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깊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깊은 곳에서 생명의 나무와 선하게 나온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곳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도와 종과 선지자와 주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더 세우시고자 불렀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뜻과 우리 두 분 목사님의 마음의 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빅토리 방송을 축복하셔서 생명이 딱 할 때 생명 앞에 죽음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며 세상의 영들이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 세우셨사님이 더 크게 사랑하시고 조건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서 협력하는 동력자를 세우셨사니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또 우리 멀리 인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 모든 식구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의 성령 기름 부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역사하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또 이제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성경을 늘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 힘줄이 머리서부터 공부돼서 온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는 순서가 있어요. 영의 순서로부터 혼에서 혼으로 육으로 가는 건데 그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비행기가 할줄에서 계속 사람을 싣고 가다가 그냥 뜨지 못하면 땅으로 더 추락해,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떠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이죠. 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 믿음이 땅으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한나도 올라갔다가 한나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순서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영을 다스리지. 하늘로 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비행기가 떴다가 막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는데 금방 추락해요. 금방.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추락한 거예요. 우리는 추락하는 영이 아닌 점점 더 높여라. 그래서 독수리 영입니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독수리만큼 높이 올라가는 새가 사실은 새는 없죠. 그리고 그 눈동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높은 데서 그냥 딱 내다보고 그냥 정확하게 하면 딱 내려서 한 번에 끊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무서운 새예요, 사실은. 그 높은 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독수리 눈. 그래서 이 세상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이 끝선 저자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을 통해 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보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사자가 지금 새지 그래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야. 저 새가 하늘을 나르지. 그러니까 독수리는 7명 위에서 내려온 7명 천지하신 분 눈이 앞뒤로 가득하도다. 영어로는 all knowing God. 모든 걸 아는 하나님. knowing을 안다 그 소리도. knowing God. all everything 모든 걸 아는 God.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영적인 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라니까 맨날 눈 감고 따라하고 성경의 의도는 아는데 모르는 쟤는 이건 이제 귀신이 오는 거야. 꿈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이 보여주신데도 물질에 갖다가 적용시켜. 물질의 방법에 적용시키는 거야. 물질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하시오 막 이런 게 나온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능력 받아서 막 능력 행한 사람들이 다 넘어졌지. 넘어져야지. 마치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캥 하는 거야. 똑같아.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 무덤에 가셔서 살만의 땅으로 올라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육체나지고 영이 들어왔다는 거지. 2번 다시 땅을 안 밟을 거야.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 땅을 밟으셨어. 이제는 흙인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의 영이 그와 함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게 다 지나가는 무슨 기도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써먹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 지금 영이 하나님의 영이 힘되게 우리 속에 영을 끄집어내시고 영적인 귀가 자꾸 열리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열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야.
뜻을 알고 가는 게 그게 영의 사람이야. 아버지 뜻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저기서 뭐가 내려오고 이러면 글쎄 땅에다가 갖다 섞어놓고 저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는 거야. 자, 믿음에서 믿으면 뜻을 알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뜻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다윗이 왕 된 것만 알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내게 와서 혹시 루스에서 어떻게 된 것까지 들어올 때 다윗은 그냥 다윗으로 보시겠어? 다윗이 왕이라는 그냥 왕으로 설교하시겠냐고. 그 왕은 루스에게서 온 이방인으로부터 나온 그 루스의 순종이 멀리 떨어져 죽음에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 영이요. 남편 다 죽었잖아요. 이 가운데서 다윗이 나온 거야. 그 영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에게 준 거야. 신앙이라는 거는 솔직은 껍데기 아무리 찢어도 다 나와. 성령님 앞에 앉으면 다 나와요. 솔직할 때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앙은 정직이다 같이 정직하게 안 살 밖에는 글쎄 교회 와서 돈 내고 애쓰는 사람 필요 없다니까. 저 가서 아무 데나 지멋대로 사는 거지. 자, 이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영 때문에 엉큼한 어둠이라는 소리는 다 같이 엉큼한 게 정직의 반대잖아. 엉큼하고 교환하고 간교하고 그게 사단의 영이. 오늘 사실 주의 종도 엉큼하고 간교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글쎄 그러면 땅에서는 괜찮아.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 끝난 거야. 진리는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나의 모습. 그리고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단의 영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 영으로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지. 이제는 집에 안에서 확실한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어제 조금 했어요. 마음 두세대. 이것이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족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이 설명이 돼야 돼. 아멘. 이거 설명할 사람이 사실 없어. 거의 없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지금 여기서 끝나고 있어.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기는 족보에서 1대, 2대, 1대, 2대, 3대, 4대에서 연례대씩 해서 3번이에요. 그러면 42세대. 자, 그럼 여기에 첫째 하나님의 의도가 첫 번째 의도는 뭐를 말할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는 내가 믿음 안에 담대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보면 열도 나고 힘도 주고 사랑도 나오는 그 이유가 진리가 똑바로 알기를 기를 수 없고 그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그 연습을. 자,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거 연습하면 못 된다고. 영원한 연습이 되는 거야. 바로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걸로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는 예수는 육체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실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 또 말하면 성령님, 새 예루살렘 이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 영인데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고 있어. 자, 첫 아담은 흙의 아담이요. 말씀을 주었더니 죽었잖아. 그래서 둘째 사람이 와서 첫 아담의 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예수가 와서 육체로 온 것은 새 언약의 충분인데 첫 언약은 누가 했나요? 하나님과 아담이 했어요. 흙의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돼서 혈과 육으로 빠진 우리를 당신이 속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 죄로 속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예수는 첫 언약의 흙의 사람의 그 범죄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실 때는 그분을 부르기를 마지막 아담은 영입니다. 영 살리는 영.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은 첫 아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해요. 그러나 사실은 첫 아담의 그 흙의 아담을 끝내고 영으로 갔다 우리 속에 영을 밖으로 갔다 그랬죠. 죽음의 영이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이때결의 영인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이 적은 분이 죽으시고 나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때는 그분은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도 영,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제는 구약에서는 에스겔 48장 영적 성전 썼을 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났어요. 문으로 예수의 육체가 혈통 속에 왔으니까. 신약에서는 혈통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단한 범죄를 죽으사 죄를 끝내시고 하늘 보에 앉으시고
영으로 오셨더니 성령님으로 오셨어. 진리의 영으로 오셨더니 이제는 마지막 아담 도시로 아담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분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나요? 신약은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은 스토리 속에 나오지만 신약은 무슨 단어를 거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멘.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예수가 안 나왔어요. 육체의 예수가 안 나왔다. 그의 죽으심은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위하여 죽이셨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못 와요.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첫 아담, 첫사람의 흙에 쌓인 범죄를 육체로 끝냈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육체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육체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시나? 영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려주는 영.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면은 그분이 들어오시고 사단은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보좌는 하나요.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요. 둘이 같이 앉을 수 없는. 생명과 어떻게 둘이 같이 앉아. 그분이 나가고 그분이 다 같이 마지막 아담을 정확하게 앉으시고 그래야 일을 하지. 마지막 아담. 그래서 여기 첫사람으로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사람에다 법을 놓고 의지를 놓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둘째 아담을 시작할 때는 영이 들어서 영만 바뀌면 돼. 육은 우리 그냥 있잖아. 의지를 쓰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면 할 때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아멘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 같이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종은 아버지 집에 못 가요. 사단의 영은 종이죠. 거기에 사단의 영이 마음에 있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종의 종. 노아가 함이 못된 짓 했을 때 가나안을 저지했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갖다 묶었어요. 오늘 그리고는 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에서 종은 자 8장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버지 집이 어딘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집은 저 천국에 어디 저 위에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의 법이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성전 안에 법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법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오면은 다 들어오시는 거야. 그게 어디서 설명하나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과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야겠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이요.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아니란 소리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성전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8장으로 가세요. 35절 한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만 마귀를 못하고 내가 설 수 있어. 글씨 몰라 내가 그 글씨 읽어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아버지의 뜻이 들어온 거니까. 아버지의 법이 그 안에서 법대로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벌써 예수가 영접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안과 밖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종은 바깥에 세상의 종이 마귀가 들어있을 때는 바깥에 있는 거야. 자, 그걸 계시록 11장에서도 설명해요. 계시록 11장. 계시록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있는 일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렇게 막 2000년 전 얘기하고 끝나버린 일이 아니고 창세기는 갓세드를 인더 비기닝 그 시작할 때 하시고 끝났어. 그 말 두 번 다신지 안 해요. 해를 두 개 만들고 뭐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에 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자랑, 우리도 자식을 둘 키웠어도 내가 걔네들 대학 갈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거를 진짜 쉬지 않고 했잖아. 시집가고 이제 지가 얘기 나니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네가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장성했기 때문에 되죠. 그리스도의 영의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린 영이 있어서 계속 살리고 말씀을 현재까지 주고 있어요. 그 말이 오늘도 지금하고 또 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제가 없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세울 때도 그리스도의 안과 박을 지금 말하시죠.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를 말하고 일어나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점령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누군가요? 예수가 하는 성전이고 그 안에 법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점령하되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교회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또 나옵니다. 자, 이제 2절을 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지팡이 같은 갈대가 지팡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와서 나를 청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법이죠. 지팡이라는 뜻은 법이요, 법.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는 사람.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단은 법이 없어. 지멋대로 하는 놈이 사단이고 다 같이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의 영이 바로 고문이에요. 안 됩니다. 2절. 자, 그때 여기 지금 성전 밖이 나왔어요.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들어. 여기 지금 성전 안과 밖이 나왔어.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죄는 범죄함이고 범죄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끝냈으니 거기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죄인은 바깥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사람, 말씀 아멘하고 내 마음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그게 안 된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복음을 또 데려갑니다. 12장.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자, 여기 42달을 내가 42달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려. 거룩한 성은 다 그리스도가 들으면 거룩한 성인데 진리가 없이 갈대 지팡이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밟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많아. 교회 집사도 짓밟히고 뭐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그거 짓밟히고 뭘 거룩한 성 육체를 짓밟고 생각을 짓밟고 막 짓밟아 되는 거야. 우리는 짓밟히는 자가 아니고 그를 짓밟아야 돼 하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확실히 둬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했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사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시장해서 이 사람을 막 잘라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고 막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면서 범했다 그 소리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것을 신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소리요.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느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함께 먹지 못하는 신설병을 먹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잃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죄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쫓아. 진리를 모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지한 자를 이렇게 죄로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어.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뜻을 말 못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저거 치도 넘어가고 남도 안 넘어간 일이 있어. 자, 그러면서 인사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육으로 여기 계실 때도 하나님이요. 죽으실 때도 사실 하나님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였고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아버지의 순종하느라고 순종을 했죠. 빌립보서 2장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건 그건 죽음이 아니야. 아버지 뜻에 순종한 거지. 아멘. 그래서 죽음이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붙잡힐 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사단이 붙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죽음이지. 죄가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분이 하라고 했을 때는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여자였을 때도 그 말 듣고 가서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자체는 생명이고 생산적이요. 거기에는 죽음이 아닙니다. 풍성하며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순종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설명 안 해요. 해줘. 이렇게 들려와야 돼.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답할 말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 다 같이 나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을 먹지 못한 것들,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 안식을 범할 때 죄가 없음을,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먹고 하는 것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설명해 놓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맞아. 그 입에 말이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아멘하고 같이 다니는 그들은 다 같이 제자는 성전 안에 있는 거야. 아버지 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죽음을 능가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의 입에 말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세상 말 믿는 거는 죽음이 다 같이 세상 말은 이미 죽음. 이거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 아직 안 죽었어.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어. 우린 꼭 죽고 부활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믿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왔어.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우린 거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그 입의 말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야. 그 입의 말 아멘 했을 때 이미 뭐야? 그 성전보다 더 크니.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죠. 그 양식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야? 그분 자신이 하나님.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에 법궤를 놓고 짐승의 피를 뿌렸어. 사람 손에 의해서. 사실 그게 진짜야 아니에요. 예표고 비유고 샘플이고 진짜가 아닌 다 같이 그림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는 이미 법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법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씀의 법을 주는 가짜요, 빈통이요. 그 성전은 죽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로서도 법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 같이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그 입의 말은 하나님의 법이요. 이런 걸 설명하러 왔어요. 두 번 다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나니. 성전을 지라고 인스트럭션 준 그분이 이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전 구약의 성전 이래지고 저래지고 이 색깔 알았어요. 누가 이분이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뭐야? 다 같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아버지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가신 거야. 그분은 곧 아버지고 말씀이야.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구약에는 뭐요? 제사 자꾸 드렸어 안 드렸어?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면은 제사를 끝내러 왔지. 다 같이 제사를 끝내러 왔다. 근데 자꾸 제사 지려고 제3성전 저 이스라엘 치면은 제사 드려야지. 계속 짐승 잡아주고 제사 드려야 안 돼. 드려야지 성전이지. 안 드리면 성전 아니지. 다 같이 그건 가짜죠. 이분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뭐 한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느라. 자,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포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기뿐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거를 딱 갖다 놓고 시작해. 말씀이 육신돼서 왔어. 그러니까 뭐 예수가 육체로 와가지고 막 이 골치 아프게 떠들 필요 없다니까. 그것은 죄를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첫 언약의 범죄한 자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도 그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 볼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아시고 시작하지. 그야 뭐 마태복음이 어쩌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리 부리면 근거가 하나도 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실제 믿음은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가 한 모든 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영도 못 이겨요. 본인도 그 믿음에 어느 날 어떤 일을 안 할 때 흔들릴 것이요. 아무나 와서 흔들 때 막 흔들려. 실제적인 믿음은 세상이 흔들 때 더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 때 더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이 흔들 수 있어요? 세상의 영이 어떻게 흔들겠냐고? 아니라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하는 걸 보면 알아. 이게 지금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그냥 나오죠. 예수님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도 그 입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시고 나서서 가서 나를 만지기 전에 안 되고 막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토보고 뭐요? 듣기만 하면 돼. 힛대겔의 영의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은 그랬죠. 제가 어제도 그저 월요일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는 말씀 자신이세요. 그분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고 천지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천국의 자신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을 알려주러 왔죠. 육은 무익한 거야. 그 무익이 오고 선이 뭐고 생명의 죽음이 육체로 말하는 선과 생명이 말하는 선이 뭐가 다른지 이런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가 다른지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뭐가 다른지 이게 실제를 가르쳐주는 그가 육체가 가신 거예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다 끝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육체 속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글쎄 숨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그거는 이게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소리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소리는 그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분과 따라가서 함께 갔으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 소리예요. 성전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윗도 안식일 날은 성전 안에서 뭘 먹고 마셔도 죄가 아니다. 그렇죠. 그 소리의 두 번째 의미가 나갑니다. 율법에서는 먹고 마시고 씻고 닦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지막으로 다 그의 육체 속에서 끝났을 때는 씻고 닦고 먹고 하는 육체적인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양심을 살림으로 양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죄를 정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끝났어요. 이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영에서 나오는 입의 말, 더러운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죄가 됐고 이제는 육적인 걸로 먹고 마시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돼지는 먹지 마라, 다리 갈라진 건 쪽파리는 먹지 마라, 돼지금지라는 거는 먹어라, 뭐는 먹어라 먹어라 안 먹어라 먹지 마라를 막 해댔던 거예요. 신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세상 안과 그리스도 안과 세상 밖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을 쫓아가든지 육체를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단의 죽음을 쫓아가든지 생명의 영을 쫓아가든지 하나지. 그럼 이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희대결의 영이 서서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르는 이미 여기서 우리 다 같이 들어온 사람들 성전에 들어왔어. 이제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야. 제사 끝났어요. 자, 그럼 구약이 여기서 끝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막 그냥 제사 드리려고 제3성전 치러 가더니 제3성전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의 성전 나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영이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기가 내가 그분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겠대. 가서 짓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더 실감 나잖아요. 이거 영적인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감 안 나잖아. 뭐 가만히 앉아서 영이 자꾸 방언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방언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막 이래 버리니 그냥 방언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맞지? 맞습니다. 그게 아니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과 밖이 나눠졌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여기서 할 것이 이제 또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 들어온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 바벨에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14대. 구약은 혈통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에서 살몬에서 보아스에서 다윗, 낳고 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육체. 여기는 명칭을 붙여서 성령이 오실 때만 요소가 적용되는 거야. 육체가 죽기 전에 성령이 오나요 안 와요? 못 오시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육체의 예수. 14대의 3번의 1장 17절은 육체의 예수가 완전히 준비되어 오는 거를 지금 설명해서 거기서 구약의 혈통이 예수가 육체로 오면 구약의 모든 건 끝난 거야. 더 이상 구약의 혈통 속에는 아무도 우리는 가서 붙을 필요도. 또 구약도 혈통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나고 있지만 두 번 다시는 제사를 드리는 율법 속에 들어가잖아.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오므로 해서 육체가 올 때까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자, 이제 예수의 육체가 마리아에게 와서 앉았어요. 아까 봤죠? 누가복음 1장에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예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갔고 마리아가 아멘 했을 때
그 천사가 거기서 떠났어. 그게 임했다. 그거야. 더 이상 거기 서서 붙어서 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믿었어요. 자, 그럼 육체가 이미 말씀을 아멘할 때 왕건 믿으신 박수. 왔어.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육체가 왔어요. 자, 이제 또 데려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가 왔어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말씀을 줌으로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은 그 순서가 영부터 시작해요. 영. 말씀을 주었죠. 그러니까 영, 혼, 육이었어. 그리고 그 영에 하나님의 입에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거기에다 동산중앙이 모든 걸 실과 임으로 먹되 불의위를 줬고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죽으라고 말한 것도 법을 주었죠. 하나님 영이 주었죠. 또 말씀을 말을 시키고 김승 이름 같은 말하는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말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는 뭐야? 육, 혼, 영, 하나님의 법과 영 자신, 하나님 입의 말로 진리, 참, 거짓말이 들어온 거에서 참이 들어왔어. 이 순서였어.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같이. 사단의 영, 뱀의 영은 죽음의 영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죠. 우리의 영에 지가 있으면 안라고 한 적이 없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자, 육, 혼, 영, 거짓의 영,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했고 우리 자신도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내가 한 날 죽는다는데 죽으면은 내 얼굴에 흙이 떨어지고 기분 되게 나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날 전도한 사람한테 그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를 꿈을 깨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진실이 영으로부터 사람의 영, 혼육에 들어왔고 그래서 육이 어디 있나요? 다 같이 맨 밑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육이 제일 처음 간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 뭐였다고요? 혈과 육에 속함으로 나의 신이 영원히 혈과 육, 죽은 영, 영은 또 죽은 영이 됐어. 죽은 영이 들어와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으니까 혼과 육은 죽은 영에 들어온 거짓말에 의해서 혼이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먹을 거 입을 거 장가가 돈 많고 하면 그 소리가 막 이놈의 귀가 이만큼 열려가지고 막 육을 향해서 육을 보태는 일이라면은 막 무슨 일대 양재물도 퍼먹을 판이야. 그리고 난중일은 그 영이 가서 어디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요. 이게 사단이 갖다놓은 순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대결 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내 백성이 소경이요 장님이요 힘어거리요 죽었다고 안진뱅이라고 말했던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사야 61장을 가시죠.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야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을 의에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흉할 것이며 완전히 사건이 뒤집어진다. 자, 신에 가서는 이사야서 기술 가면 장님도 또 나오죠. 장님, 소경,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장님이고 소경이고 갈피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버렸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오면은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나요? 사단 영에 갇히고 그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은 갇힌 자에서 노예남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눈이 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그놈 에스겔 28장에도 이사야 14장에도 나오죠. 갇힌 자를 놓아보내지 않던 놈이 누구냐? 사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갇히게 한 그놈을 때려부시고 노예남을 받아야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들어오고 희대갈이 들어오고 속에 속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기름이 들어가고 유브라데 강도 전체 휘선강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실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법을 넣으시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4대라는 것은 1장 17절에 육체의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육적인 혈통에서는 끝이 났어요. 자, 예수님이 영이고 말씀이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의 족보라는 소리에서 예수는 누가요? 말씀이야. 그러면 영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영이요, 영.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마태복음은 영이에요. 마가복음은 순정의 영, 송아지, 소, 에스겔서의 내생불의 성전에 섰을 때 소의 얼굴이
한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사자가 동물의 왕국이죠. 짐승의 왕국 중에서는 동물이고 사단도 사자예요. 그래서 짐승 나라에서도 사자가 왕이지. 예수님은 사자의 영. 자, 그래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자, 우리 신약을 잘 볼 때, 마태, 마가, 이제 누가복음 나오죠? 세 번째가 누가복음이요. 자, 누가복음은 뭐를 얘기하나요? 다 같이 인자, 영을 왕이요. 이제 권세를 뺐죠. 마태복음 2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누굴까요? 예수 한 분이요. 하나님 아들 한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이 영을 사람 속에 육혼 영을 벌써 그분이 오심으로 영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마지막 1장 17절에 40세대가 끝나서 예수의 육체가 오면 이미 영이 시작해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왔으니 그리고는 불순종의 영인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순종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예수 뭐 하셨나요? 죽기까지 순종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혼에서 벌써 순종이 들어와서 마가복음은 순종하는 아들의 일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혼이 말씀을 알고 지금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혼이 벌써 말씀이 들어갔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인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나심을 더 자세하게 하고 인자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설명했어요. 나사로라든지 모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영, 혼, 유부 순서가 바뀐 것이 여기서 벌써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전체적인 의도를 가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요한복음 항상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 17장을 가시겠습니다. 7장뿐 아니라 요한복음 다 아버지와 나오는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하나야 하나. 17장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인데 시간상 그저 6절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아나이다.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자체 그 입의 말이 창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 입 자신이세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진 그 입의 말이세요. 뜻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 혼, 육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더불어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과 말씀이 아들과 아버지의 두 분의 협동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뭐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영원 육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예수부터 마태복음 영, 혼, 육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같이 일하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인자 대신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오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벌써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만 보면 안 되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영원 육이 맨 밑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혼의 영의 아버지 자신의 법이 아버지의 영의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입에 말로 오셨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문지방에서 흐르던 물이 이제는 뭐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영이 수정과 같은 맑은 강으로 우리에게 흐른다는 소리가 어디 갔나요? 계시록 21장 22장 1절 5절까지 시작.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는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을 하죠.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우리들에게 왔어. 그의 종들이 뭐요?
그 얼굴을 볼터요. 자, 말씀의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이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는 겁니다. 마주보고 서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와서 42세대의 육체가 올 때는 영적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영혼육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창세기 2장의 오다로 이미 간 것이 보고 들어갔어야 돼요. 아멘. 그냥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따라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은 사자요.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요. 내 생물이.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인자. 에스겔 1장의 성전의 내생분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뭐? 독수리의 영, 위로부터 온 생명의 영, 7 눈을 가진 앞뒤에 눈이 가득한 또 영적인 내생물. 그 소리는 어디냐면 사실은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하는 것은 알아줄 수가 없는 일이죠. 계시록 하면 또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 계시록 성령으로 이끌려 갔더니 이제 요한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도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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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가 뒤집어졌을 때 내 생물의 영적인 성질이 사실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 그때 족발한 속에서 마태복음 10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혈통적인 건 싹 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의 일을 끝내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지금 육체의 모든 것이 예수가 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니 그리고 준비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결국은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달렸죠. 자, 그러면 육체의 예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아버지의 뜻을 육체로 이루신 게 히브리서 9장에 초던약 때 범죄를 해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가 끝난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위에서 보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알고 볼 때 요한복음에도 아버지 아들이 보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영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으로만 오면 돼요, 사실. 아멘. 자, 그럼 42세대에서 육체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 42세대가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설명할 것이 좀 있어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42세대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벌써 숨을 내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42세대는 체인지가 근데 뭘로 바꾸느냐? 다 같이 42달로 바뀝니다. 자, 그건 왜 바뀔까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 자, 42달은 다니엘서 9장을 갔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자세하게 또 설명될 겁니다. 그러나 42달과 42세대가 사실은 설명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진리가 뭘 말인지 모르면은 우린 싸울 게 없어. 그냥 성경이 이랬는데 잘 안 돼.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70일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예수가 오셔서 끝내는 모든 예수에서 여기 지금 많은 이것저것 다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42세대가 42달로 바뀌어요. 자, 42달이 어디 있나요? 계시록에 있죠? 자, 그러면 계시록 여기를 붙들고, 계시록 13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끄집어냈어. 보이지 않고 숨어있던 게 다 나왔어. 그리고 그걸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어. 5절 시작. 또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 42달 일할 권세. 12장 6절에서는 그 전에 12장 6절이요. 자, 이 여자가 배가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달 아래는 달이 있고 우리는 12면류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3절 4절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여자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6절이요. 자, 여기에 뭐 많은 설이 있어. 애기를 막 진짜 낳고 하는데 여기에 뜻은
무슨 아기가 나와가지고 이 뜻이 아니고 이건 다 영적인 영의 싸움의 근본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때 여기서는 지금 여자는 1260일을 저를 양육하게 하는 예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1260일과 42달은 같은 타임이에요, 사실. 42달을 3번 하면 1260이 나와. 30일로 곱하면. 그리고 1260일을 42달을 나누면 30일로 나누면 42달이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는 하루고 하나는 달로 들어가죠. 여기에 지금 42세대가 42달간 늘면 제가 그저 간단하게 설명할까 나중에 이제 원계수가 설명할 거예요. 고면을 고리를 좀 걸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천사가 와서 깨달음을 주러 와서 24장 24절서부터. 지금 다니엘은 구약 시대의 에스겔 성전 다음에 나올 때 다니엘은 구약에서 신약을 사는 사람. 영적인 성전에 쓰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 우리의 속에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영이요. 그러면 자, 창세기 3장에 죽음으로 넣은 놈도 뭔가요? 영이요. 사망이란 영이요. 자, 그럼 이게 영적으로 풀어져야만이 영적인 세계가, 뭐 끝이 나고 뭐가 될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영으로 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구약에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세계는 신약이 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다니엘과 같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사람들.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늘 그 영적인 일을 했더니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내가 기도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면 이제 내게 구하라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러지 난 그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지금도 성님 그 일을 하시죠. 그랬더니 24절에서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아무리 참면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속 때문에 영원한 일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자, 여기는 지금 70일에라는 그 일에는 사실은 이건 죄를 끝을 내는 77이 49, 구약에서는 77절, 또 77절이 끝나면 오순절, 이렇게 죄가 끝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은 7배, 가인의 아들 라멕은 77 곱하기 490번을 설명합니다. 77이라는 뜻이 거기 그 뜻이라고. 자, 그때 여기도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의 그 영이 와서 꽉 인간을 잡은 그 자체가 이제 그 70일에 한 일에 두 일에 해서 70일이면은 열이잖아, 열. 7이 10개면, 예. 사단의 영은 인간에게 뭐요? 권세로서는 10배, 10불 가진 권세요. 10불.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구약을 천이라는 데 가뒀어요. 그냥 신약이 왔더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루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70으로 가는겨. 하루로 들어갈 때. 여기는 지금 사실은 70일이라는 뜻 속에서는 죄가 완전히 끝나는 그 죄라는 것이 완전한 죄가 들어서 인간은 꼼짝도 죽음의 영에 잡혀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수의 죽음 속에 죄가 끝나는 걸 그 자체를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에스겔 성전에 섰더니 영으로 이게 이해가 간 거야.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는 뜻 속에서는 영적인 성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자, 우리가 신약으로 알고 있는 것들, 여기도 이렇게 설명한 것도 맞습니다. 이럴 때는. 25절에서 그러므로 넌 깨달아 잊지 말라.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 해자고 이럴 것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예수가 구약의 42세대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속에 유다로부터 이렇게 내 남자 내 여자를 준비하고 그가 와서 육체로 오면 그분이 와서 그 육체로 이 죄를 끝내지. 끝낼 사람 어디 있어? 그분이지. 그가 알아오는 거야. 구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의 육체에 예뻐요. 예수의 육체가 오기까지. 예수의 육체가 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 누가 속해야 돼? 사람이 돼야지 짐승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간단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람이 해야 되는. 그래서 본문 15에서 사망이 사람으로 하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죄 없는 장신의 말씀인 자체를 보내오십니다. 그를 육체가 되게 함으로 인간이 완전수에 들어간 죄를 쳐다다면 끝을 낼 수가 없지요. 죄의 종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죄의 종의 종이 된 거요. 그래서 함을 노아가 저주할 때도 너는 종의 종이 될지니라 한 거야. 우리는 종의 종으로 가서 여기에 70이라는 소리 써요. 70의 일곱들 창세기 4장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나님만 깰 수 있어. 지금 그걸 깨기 위해서 육체가 준비되는 42세대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소리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기름 부음,
생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을 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생명으로 기름을 얻으셨죠. 자, 이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리지널 이미 생명의 기름 자체세요. 그 기름 부은 자의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 62일에는 땅의 모든 것들. 자, 거기에 7이라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의 육체로 오실 예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서 그 육체 속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그 육체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를 십자가에 가서 예수가 몸을 다루셨죠. 다 들어가고 났더니 62일에 7일에는 뭔가 다 합해서 69일이에요. 69일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끝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 그때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제 요건 이제 그 영으로 본 거예요. 아직 예수의 십자가는 요건 영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다니엘한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곤란한 걸 이렇게 곤란하다고 설명했어요. 땅의 것을 예수님에게 지으시고 완전한 정죄를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7이고 여긴 1이라는 소리가 들었어요. 7, 완전수. 62일에가 지났더니 다 합해서 뭐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간되어 거리 해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죽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성이 완성돼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야. 거리의 곤란,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땐 다들, 아이고, 저 죽네. 제자들도 다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저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내려와 봐라. 그가 성전으로 와서 당신 자신의 육체의 죽음 속에 아버지의 성전을 뭐야? 하나님의 법이 들은 자가 아버지의 육체야. 창세기 2장에 그 성전을 창세기 2장에서 쳐다보며 만든 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육체로 다시 아들 속에서 그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멘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예수의 죽음 속에서 성전이 중건됐지. 아멘. 맞아, 안 맞아? 예수의 죽음 속에서 성전이 중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리의 해자가 이럴 것이며. 자, 여기 26절도 갑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장차한 왕이 백성에서 그 성과 성소를 해파르냐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멸된 것 같으며 끝까지 전생에서 항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름 부은 자가 완전히 끊어지고 났더니 마귀 새끼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전에는 우리 마귀 속에 살아서 이 세상이 좋아 보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사실. 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62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7명의 아들이 와서 기름 부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어. 예를 들어 십자가가 끝을 냈다, 그 소리야. 끝을 냈더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의 발이 그의 종말은 엄세 엄물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에서 황폐자. 이놈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속에서 사단의 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나요? 이제는 자기 모습을 드러냈어. 어디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글쎄 지옥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나요? 땅에 사는 사람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젠 글쎄 예수 말 때도 나오고 이 세상이 내가 주인이라고 누가복음이 인자잖아. 사람 사는 동안 지가 모습을 드러냈어, 안 냈어요?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이놈이 나올 리가 없어. 딱 숨어서 왕으로 살 텐데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놈은 하나님의 지은 모든 것들을 짓거로 만들고 다니엘 7장에서도 막 때려부시고 먹고 발로 부수고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놈은 뭐요? 마지막에 그의 종말. 여기 보니까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멸될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마지막은 종말은 홍수에 엄멸된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가 작정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몸과 영과 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걸 두려워하고 몸과 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는 소리가 그래서 왔던 거야. 아멘. 끝까지 전쟁이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육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그런데 뭘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황폐할 것이 그에게 작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다 같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지금 이제 27절에서 42세대에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요거 설명합니다. 자, 27절.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 다 같이 한일에 예수의 죽음 속에 이 세상과 사단과 사람 첫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끝났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70일에서 예수의 죽음이 완전히 끝났는데 한일에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하는 일이 끝났어요. 성전도 중건되고 우리 속에 들어서 중건됐는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어. 자 그래서 육체를 아니 예수 믿자마자 가고 그냥 천국을 가버리면은 아무 할 일도 없고 끝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죠. 아멘. 1000년 동안 왕을 우리 위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놈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0년이 아니고 단지 그의 그 어떤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렸던 그 놈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우리가 한다는 그 오리지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가 아니고 그 놈을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니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62일에와 한일에 예수님은 실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Son of Man,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왔잖아요. 그래서 한일이라는 속에서는 완전한 사람 속에 완전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나서 69일에가 딱 끝나왔더니 한일에가 남았어요. 좀 한일에는 지금 25절에서 7일에는 누구였던가요? 62일에는 세상이고 한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말씀이죠. 그럼 여기도 한일에 27절에서 한일에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일에는 다 같이 사람, 나 자신, 아멘이요? 나요.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 자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근본이 우리를 영혼육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죄의 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 근본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 몸에 죄의 근본이 아직 있어요? 있어. 생명의 근본도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 때 한일을 쳤어. 우리도 한일이에요. 아멘. 다 같이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뚝고 사단의 영이 가지는 거 다 같이 사람이 한일이에요. 7머리에 7영. 아멘. 그래서 요거 그 한일의 설명.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고 올라가시고 오신 분은 누구요? 성령인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사단도 안 보는 영인데 예수님의 성령이 왔더니 들고 일어나는 걸 우리 알 수 있어.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에 오면 알게 돼. 마귀가 꿈에도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도 누르고 이거 자기 모습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싸움이 우리 속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오므로 지금 전체로 차지하고 있던 사단의 영이 마지막 예수님의 성령이 있어서 사람 속에 지금 내 안에 한때 두때 반때 죄의 영이 있고 또 1260의 여자의 영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지금 여기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사단은 지금 굳게 일에 행하네요. 그래서 힘든 거요. 그래서 힘든 거. 여기 또 나갑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맞아 안 맞아? 어디 나와요? 42달일과 1260일을 제가 설명했죠. 42달은 사단의 영이 전체적인 한일회를 주장하는 것들이 사단은 달의 영이에요. 달은 한 달 30일로 나가잖아. 하나님은 1년 365일 해가 돌아가고 하나님 하루 동안에 해를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하루로 연합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42달이라는 뜻에서는 전에는 42달이 아니고 전체를 더 주장했어요. 지금은 아까 계시록 12장에 갔을 때 여자는 42달이 아니고 1260일. 사단은 42달의 권세가 지금 우리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디에? 우리 육체 속에.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더 합니다. 더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 여자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배가 아파서 막 애쓰고 부르짖으니 하늘의 영이 와서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막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있는 아들을 하나님 여기는 자 여기를 다 어떤 분들은 진짜 어디 아들을 놓는다 아닙니다. 예수가 어느 날 것을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죽음 속에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리는 아버지의 뜻을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내 속에서 아버지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올까봐 싸우는 거지. 제가 아버지 뜻을 가지고 여기로 올 때 내가 4번 죽을 뻔했어요. 그 영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해서 밤낮 기뻐하는 거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전에 없던 영이요. 이 영이 들어온 사람은 지금 자 6절에서
다 같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여기는 양육을 받아야 돼. 뭐가 뭔지 진리가 사람 속에서 사단의 일하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지만이 이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내 육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두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전에는 완전히 장악했던 영이 이제는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사단의 죄의 권세가 아직 들었어요. 어디서 설명하나? 이거 실제로 말하는 거. 42달 계시록 13장에 42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정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계시록 12장 6절이야. 맞아 안 맞아? 짐승이 금나가 참담들만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게 다니엘 7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입을 벌리나요?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누가 우리 장막? 우리요. 계시록 자 그의 장막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위로부터 난 자는 우리는 다 같이 어디에 거하나요?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는 거요.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종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놈이 더 기승을 부리고 날려친 역사가 어디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는 거는 그놈이 한일에 남은 걸 알고 여기 지금 절반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 42달이면 절반이지 7이라는 수에 한때 두때 반때는 3.5 또 한때 두때 반때 여자도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적용 밴도 한때 두때 반때가 적용이 됩니다. 둘 다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3.5 한때 두때 3.5면 7이요. 7 한일에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병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똑바로 내 머리 들어가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 소리는 예수님 들림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양심 또 이게 이 뜻에서 이게 무서움을 주는 소리가 아니고 42달이 센가요? 1260일 양육받는 여자의 영이 센가요? 계시록 12장 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면류. 이 여자는 지금 누구요? 우리의 영적인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를 입은 여자. 우리가 의로운 해를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의가 해입니다. 어둠에서 나온 빛을 입은 자들. 너는 세상의 빛이니? 예, 입었어요. 어디? 머리에 더 입어야 돼.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 다 같이 발 아래는 그 달이 있고, 달은 뭐라서 달을 절기로 삼으시며, 사단은 달의 절기 속에서 달이고, 사단은 달의 영. 해가 커요. 달이 커요. 달은 빛이 없죠. 달은 빛도 없는 존재가 앞에 서서 햇빛을 받아서 어슴푸레하고 서 있는 존재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앞에서 자,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세상의 얼음풀에 우리 앞에 까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 뒤로 갔죠? 세상의 영이 어디로 갔나요? 다 같이. 영적인 부활 하셨어? 안 하셨어? 영적인 부활했죠? 첫째 부활에 갔으면 사단의 영이 지금 어디 갔어요? 다 같이 발 아래. 지금 그것을 어디서 말하냐? 창세기 3장에서 여자 우선의 염려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 발을 뒤꿈치를 물 것이 하니까 그놈이 발 밑에 있다는 거요. 여기 지금 이 소리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데일리 베이시스. 주기도만 할 때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네. 아멘이죠. 자, 해는 365일 떠 있고 해가 안 보일 땐 구름이 와서 안 보이지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이 24시간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밤낮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이요. 말씀을 얼굴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여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이 나오는 거지. 요거 나오면 마귀가 깨져. 지금 제가 하는 게 뭔가 마귀 깨라고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멘. 이게 어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한 일의 절반 42달 여자의 영인 우리에게는 1260일 씨가 사람을 이제는 일곱으로 차지 못해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진리를 가지고 그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들어왔고 그 대신에 날마다 진리를 알고 양육을 받아. 이게 이거라고 양식으로 들어가지. 진리가 양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라고 DNA가 들어가야 돼. 그냥 구절하러 가지고 여기까지 앵무새 사춘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지금 그다지 탄해하네요. 그저 한편에서는 주님의 뜻 따라 하면 한편에서는 하지 마라. 한편에서 죄 뜻을 하면 한편에 또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사단은 이미 정한 종말이 다 돼 있죠. 끝났어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는 쏟아지리라. 자, 이게 42세대에서 42달의 영으로 가서 우리 속에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조금 더 설명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로마서 7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1260일에 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었더니 비로소 이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이 그냥 로마서가 사실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자, 여기 이제 다 같이 7절에서 또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던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리라. 전에 제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된 거. 이거 지금 이게 글로 넘어간 거예요. 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어디로 왔나요?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아예 없으면 이런 일인데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계속 가면 이제 죄가 그거를 지금 그 42세 열로 왔어요. 자, 이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갈게요. 왜냐면 그거를 정리해주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알고 그를 해야 돼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이 정도 가지고 아니라고. 싸울 대상이 있고 이미 졌는데 벌벌 떠는 것들은 뭐냐고. 네? 그쵸? 자, 계속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편안하게 살았다고. 예수 믿고 법을 알고 났더니 이렇게 괴로워지죠? 많이 괴로워져야 돼, 사실. 많이 바울도 괴로워졌던 거야. 자, 그랬더니 지금 율법은 뭐야? 죽음이잖아.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야, 이제는. 전에는 율법이 죄를 계명 속에 죽음으로 짐승의 피로 잠시 덮을 먹고 이 사람이 육체가 없거든. 예수 육체는 뭐하러 오나요? 다 같이 죽으러 왔어. 그럼 율법이 적용되면 죽음이 들어오는 거야. 율법이 예수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살아났어요. 자, 그건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고 죽어있던 우리를 죄를 살게 해서 죄가 뭔지 알고 죄를 피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가 가르치러 간 거야. 그래서 율법이 그라는 거야, 이제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더 갑시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 같이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죄되게 하라.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 사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면 뭐야?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요, 생명으로. 아멘. 왜?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에서는 한 일이라는 거는 사람 속에 생명과 죽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이 완전한 자. 아멘. 예. 실은 완전한 자예요. 죄가 있을 때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죽은 자는 완전치 않죠. 이제는 사망과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이겼고 우리는 그 법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길 수 있는 영이 인자, 물질로 혈과에 속한 자에 들어왔으니 혈과 육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자로 설명하잖아. 이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이제 설명이 완전히 더 들어가고 있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 다 같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래 팔렸도다. 나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인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지금 설명했어요. 42달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내가 진리를 알 때는 깨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너희를 짧게 하라.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속에 의지가 있고 내 속에 생명이 법인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 권세가 막 무서워 도망가야 돼. 도망가라는 소리요? 그 자리에 일어서라는 소리요? 깨라는 소리요? 일어서 깨라는 소리지. 아멘. 이 신나는 일 아니냐고. 똑바로 하라 신나지. 어설프게 하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겨. 마귀가 사람 잡는데 그거에 잡혀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뭐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깨닫는 게 벌써 이기는 거야. 죄가 있으면 깨달지만 죄가 된 줄 모르고 쫓아가면 죽은 자요.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나를 그곳에서 이미 자유한 걸 예수님이 죄를 깨고 자유가 왔죠. 자유의 종, 비손감. 아멘.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할 때 깨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18절 계속 갑니다요. 다 같이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거 저 결론 왔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막 착각을 해가지고 돈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아가지고 뭐 그냥 죄가 더 없어졌다는 거 맞아요 틀려?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선을 행하는 손이 있으나 악이 있어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다니엘 9장에 절반 이래에 그게 막 못하게 막 예물도 금지하고 드리는 것도 못 드리고 막 방해한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한다 그 소리요. 그리스도 안에 나왔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던 멀쩡하게 있던 사람도 막 반대하고 나오고 또 썸타면 내 속에서 할까 말까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더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와, 이거 본다는 소리 영적으로 깨달음을 말하죠. 눈에 막 뭐가 잡혀오고 끌려가고 이게 아니고, 자,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두 법이 사는 거야, 두 법이. 그래서 42달의 싸움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는 영어로는 Son of Man, S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고. 아멘.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의 지금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뭐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에 복가서 내 지체인 법의 죄를 나를 사로잡.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오라 했더니 25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제 육신에서 죄의 법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로 가서 진리 안에 알면은 권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알수록 죄의 법은 꺼지는 거야. 죄의 법은 무너지는 거야. 그 영을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넌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더 자세하게 나와. 오호라 나는 공부했더니 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왔어. 뭣도 모르면 오호라 했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부터 나와. 마음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꾸 마음의 소리 안 듣고 오면 마음이 이제 힘을 못 내고 죽어버려. 그러면 그게 말은 다 가짜고 죽음이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아이고,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같이, 육신으로는 죄. 그럼 지금 마음과 육신이 지금 영적으로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갈라졌어. 그 육으로 살면은 죄의 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4절입니다. 이는 다른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 같이 가서 날마다 가야 돼. 날마다 가야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육신의 법에서 자꾸 나와야지. 나와셔야 돼요. 육으로 살면 안 돼. 혈과하고 살면 안 돼요. 영으로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죽도록 따라가야 돼. 그래서 룻이 따라갔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나오미는 떡집에서 왔어.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쫓아가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얽맸던 것을 지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울문에 묵은 육적인 삶을 이제는 자꾸 뒤로 해야 돼. 그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먹는 거 뒤로 해서 먹고 영으로 자꾸 달려야 돼. 영으로 달리고 영으로 달리고 영으로 달리고. 자, 또 데려갈 거야. 따라가실래요? 자, 갈라디아서
완전히 갈라진 걸 믿고 갈라졌어. 영으로 계속 가시. 갈라져.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졌어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성경이 설명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이제 읽고 또 읽고 나가겠어.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갈라져서 누굴 쫓아 행하라고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들어올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로 깨달아져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흥회 하는 날만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그러고는 그냥 성령 하시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못 알아갑니다.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이렇게 역사하셔서 눈물 나고 뭐 어떻게 할 때는 성령을 쫓아가는데 그 시간 딱 끝나면 지 머리 딱 돌아가는 거예요. 꿈을 꿔도 다 육에다 갖다 붙이고 돈 가져오는데 다 써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성령의 사람은 사단 일을 할 때 그걸 깨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깨워주고 새롭게 세워주는 게 주의 종이지. 이상한 말을 던져줘서 맨날 의문 속에 살게 하면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니죠. 아멘이요. 자, 하나님이 오시면은 뭔가요? 다 같이 의문과 혼동해서 언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영의 새로움을 한다. 자, 그래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자, 아까는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자, 그래도 여기서는 그걸 하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설명하는 설명 속에서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42세대가 42달에서 다 가서 다니엘 9장에 가서 지금 한일애를 절반이 나눠진 걸 지금 설명하고 여기서 지금 절반 나눠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죄법과 육신의 법에서 여기는 그걸 이기는 길은 죄법이 이기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어디에 있어야 되겠나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 계시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육체로 부를 때 사람들이 얼마나 트위스팅해서 가든가요? 이단을 따라갈 때 다 육체로 넘어가서 혼동해서 막 아무데나 끌려가는 거야. 아가야 하고 울었었대. 아가야라는 교회가 어디 있나 봐. 여자가 막 드레스 입고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막 영에 취해가지고 악령이 취했지. 아가야 하고 울었어. 영에 일단 넘어가 잡히면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성령만이 우리를 세상에 그다같이 성령만이 마귀의 영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정말 가당치 않은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생기고 있죠. 여자 해왔고 월맨교도 다 거기서 유타에 다 거기서 조셉 스미스가 뭘 봤어. 그리고 거기서 뭘 나와서 그거 따라가. 완전히 뱀들이 똘똘 뭉쳐서 못된 짓. 19절에서 이제 또 내려가시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의생술배와 술수와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뭐 하나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럼 뭔가요? 그리스도는 뭐요? 다 같이 영입니다. 예수는 육체의 죽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나오게 한 육체를 말해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 하나도요. 그 순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신이 차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영의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의 영이죠. 마가복음 순종의 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이 아무도 없었지. 인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그런 십자가 죽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들어왔나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인자 속에 들어왔지. 그래서 누가복음 옆에 바로 옆에 요한복음에 아버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체와 못 박은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6장 8절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혈과하게 된 당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그 육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 속에 그분이 순종한 그 진리를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신이 함께 안 하시죠? 자, 이게 얼마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42달 뭐 이런 걸 이래버리면은 그냥 어디 가서 뭘 한지 감이 안 잡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잡히셨어요. 42달이랄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혈과 육에 그분의 혈과 육은 뭐를 했나요? 그의 혈과 육. 히브리서 10장. 그분의 혈과 육은 무엇을 했는지. 그분의 혈과 육에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내가 왜 이걸 보니? 우리는 아직 혈과 육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혈과 육인 우리의 죄를 그의 혈과 육에 적용시켜 하나님이 그가 순종한 죽은 그 육체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어. 육체가 없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피해 있어요. 죄인인 우리 피에서 나온 피는 생명이 아니요. 예수 그때 육체 피에 나온 레위기 17장. 요거 딱 붙들고 여기 갖다 옵시다. 이게 이렇게 설명돼야 돼. 아멘. 레위기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건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피로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의 육체가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 주신 자녀가 다 혈과 육에 속해서 그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한 예수 그때 육체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았을 때는 영이 달린 게 아니고 육체가 달리셨죠. 그 안에 영이 계셨죠. 그 법이 계셨고 그의 육체가 죽고 그 피와 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아들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의 육체가 없었다면 우리의 육체는 죄의 육체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 때문에 이젠 우리의 생명이 다 같이 예수의 육체가 흐른 피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온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진리예요. 아멘.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생명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11서 10장 19절 이걸 또다시 내 설명. 오늘 교회는 그 자세한 하나님의 의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갖다 해먹는 거야. 뼈를 읊어먹고 또 읊어먹고. 안 되지. 이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근데 그 휘장이라는 것은 다 같이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의 피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피가 흘리고 살이 찢어졌어. 거기에서 길이 나왔고 그 육체의 피를 흘린 아들의 육체의 피가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되었어요. 아까 레위기 17장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육체의 생명 같으면 예수님 안 죽어도 되죠. 이거 맞네. 거기도 벌써 5명이나 있는데 아니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죄를 정죄하시고 그 육체를 죽게 하신 그 육체는 죄 없는 자가 육체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야? 제물이세요. 제물이요. 예수님이 제물이고 제물이라는 뜻은 뭐야? 죽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돼. 뭐야? 하나님은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 인쳐주시고 제물로 인하여서 말하는 피가 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다 같이 예수의 육체에 짓고 흘린 그 피.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예요. 그 피가.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저는 성경에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마음으로 큰 증거 됩니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지금 가오 십자가의 고용 날씨 오늘부터 내 생명이 예수의 육체의 피와 살에 있구나. 이 피가 없다면 우리는 여적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종이요 종의 종이요 그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피는 지금 그거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죽음이 이렇게 귀하. 자, 그래서 42달이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된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육체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 아들의 법은 육체의 진리 가운데 나오신 성령의 진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일회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다 같이 우리는 싸움에 들어갔다.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3주 금식했을 때 전쟁에 관해서 오늘 문제는 전쟁인 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 거기까지 가므로 사실은 마태복음의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 마태복음 이제 1장에서는 다 본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승리가 자꾸 오잖아요. 아멘. 그게 한일이에요. 지금 한일이에요. 그 한일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갖다가 이상하게 풀어대니 뭐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운 영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법은 이길 수가 없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성령은 율법의 이런 예수 속에 왔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이거 하려고 빌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잖아. 빌었어요. 이걸 뭘 어떻게 싸워? 우리 속에 싸움이 있는데 죄법 다르잖아. 아무런 하나님 법 누구로는 죄법을 빌었던 뭐라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다른 영을 싸워서 이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영의 진리, 성령으로부터는 진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술 먹은 놈이 왜 미친놈이요? 지가 누군지 몰라. 세상의 술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셔야 돼요. 그 술은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영 속에서 정신 더 차려지게 하는 거지만 세상의 술은 전부 혼동으로 갑니다. 성령님은 세상으로부터 혼동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분이고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고 성경이 이래서 다 이해가 가고 날 때 이 소리가 이래서 이 소리가 있구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냥 구절로 쓰는 게 아니잖아. 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각종 이걸 모르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강건케 하옵시고 속사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다같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영은 뿌리예요. 영은 깊은 우리 속의 기초 파운데이션 거기만 거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껍데기 있고 배우고 껍데기 까지 마시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초를 세우시고 기초 자신이죠. 뿌리가 박히고 지금 뿌리로 영이 우리 사람의 근본의 영이 뿌리에 깊게 박히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 나무가 흔들 수 있나요? 안 흔들려. 우리 동네는 이 땅이 상당히 이렇게 물러요. 조지아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동네라서 나무들이 막 허렁이 키도 크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오잖아. 겨울에도 비가 겨울에 와. 그러니까는 항상 물이 축축하잖아. 그래서 태풍이 불잖아. 나무가 막 팍팍 뽑아져. 큰 나무들이. 우리 영의 진리의 영이 뿌리로 내려가서 진리의 근본이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뿌린 거예요. 그분이 말한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없어요. 다 뽑히는 거야. 다 뽑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잤다 그랬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넓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껍데기 위에서 비바리함이 치고 참수가 나면 아주 싸그리 깬 게 없어 흔적도 없을 것이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되도록 영을 무하기를 구하노라. 넓이 한없는 무궁한 하나님, 길이 그 높이와 깊이 다 들어가야 돼. 같이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야 돼. 그게 그때 깨달아집니다. 에베소 6장에서 이제 이 소리가 됩니다. 6장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 그 힘이요, 그 힘. 뭐 어떤 힘이 아니 그분의 영의 진리가 들을 때 힘이 오는 겁니다. 그 힘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죠. 마귀의 갱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열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가 다 나왔어.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한 날이 어딘가 지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를 말하는 그 입을
싸우려고 들고 아주 대적할 싸우는 거야. 자, 그랬더니 사실은 마귀가 말이죠. 시커멓게가지고 점점 싸우기 쉬운데, 그냥 껍데기는 어떻게 그냥 멋떨어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근데 희한하게 오히려 그 신실한 분들은 영하고는 관계가 없더만. 자, 이게 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가지고 싸우기 쉽다는 게. 근데 막 껍데기는 아닌 것 같아. 14절. 서야 돼, 죽은 자, 앉은 자가 천지요. 서서, 영으로 서서. 죽은 자는요, 무덤에 가면 드러나 있죠. 다 드러났어요. 산 사람 무덤에 가면 서 있죠.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우리 속에도 죽음의 영은 무덤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목군 영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서서, 다 같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타보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일어서서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간 사람이 선 사람이에요. 육신에 생각하고 자기 유익 찾고 될까 말까 자빠진 사람이 다 같이 자빠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냥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아픔을 안 겪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살고미 그냥 뭔가를 막 만들어내서 그냥 유익이나 찾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적인 나이로부터 온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납니다. 아담과 여자가 창세기에서 2장에서 벌거벗었으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는 육적인 옷을 안 듯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걸쳐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걸쳐지는 것들 다 벗어야 돼. 다 같이 다 벗어야 된다. 다 벗어서 아주 떼빼려버려야 돼. 그리고 진리의 옷으로 입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입는 겁니다. 진리는 뜻을 가져오는 거야. 이제 점점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옷 입은 거야. 아버지 뜻을 모르고 뜻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다 같이 옷 벗은 사람. 옷 벗은 사람이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정말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평안을 누가복음 10에서 다 같이 제하러 왔다. 없애러 오셨어. 그 소리가 또 있어. 계시록 6장에 또 있어. 세상에서 평안하다는 것들은 예수님은 다 갖다가 작사를 내려와서 작사를 냈습니다. 아멘이요. 세상의 평안이 아닌 거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예수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아멘. 12장 49절 51절까지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 싸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맞는 거요. 아멘. 죽은 영이 저기 있고 나는 산 영인데 그래 거기 가서 둘이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요구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싸움인 겁니다. 난 그제 싸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래 난 싸울 거야. 다 같이 난 싸울 거다. 싸워야 돼. 그렇게 그 마귀새끼가 들어서 그렇게 그냥 혼돈케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서 까부는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소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가가지고 이제 또 심각한 소리가 더 나와.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섯. 여기 다섯은 내 강에 4차원의 세계에 거짓이라든지 진실이라잖아요. 그래서 피성강이 다섯이요. 강이 있고 하회할 땅에서 금이 있고 후마노와 베데니엄 다섯이요. 제사장도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는 5사람이 여기 말하잖아요. 셋이 둘과 둘이 셋. 이거는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 그 나라와의 싸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육적으로 가서도 애매하고 이게 따라오고 예수님 때문에 싸운 거. 그게 다 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 소리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자. 이러한 분쟁이 가까운 사람 속에서도 다 같이 영이 다를 때는 완전 싸움이에요. 아니 육적으로는 시어머니고 육적으로는 어미고 딸인데 왜 싸우냐고. 어지간하면 들었어. 그 세상 사람이 더 재미나게 살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한 영이 되기까지 이거 완전히 원수요, 원수. 저도 우리 남편이 미국했지만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요. 제일 원수는 그분이었어. 그 원수가 글쎄 제일 가까운 분이 그분이시더라고. 이거 주일날 아침에도요, 일주일에 2일 동안 교회에 있다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아침에 씻고 닦고 이제 간다고. 설교마저 이제 정리도 하고. 그러면 어떤 날은 문 열어놓고 욕을 해대.
그리고 날들은 맨날 돈 벌어오래. 그것뿐 아니요. 어느 날은 그냥 제가 브리프케이스가 이쁜 게 있었어요. 수케이스 같은 거. 이게 제가 항상 성경 책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난 성경책도 다른 누가 쓴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른 성경들을 들고 다녀요. 말을 똑바로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게 이쁜 우리 딸이 저 생일날 샀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꽉 쳤겠지. 핸들이 내가 보니 쑥 빠지고 조금 달려있더라고. 누가 그냥 안 그랬대.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런 건 자랑해도 돼요. 그건 나쁜 자랑이 아니고 오늘 체인지 됐으니까. 오늘 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네.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해. 저 사람 때문에 못해.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진다고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같이 보태서 힘을 어떻게 쌈박질을 많이 했네. 근데 그 쌈박질하다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쌈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 못할 거야. 근데 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도 계속 갔어. 거기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이 들어가기를. 우리 남편이요 한 3년 전부터 완전히 체인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했더니 이제 나하고 영이 하나 돼서 기도를 막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맨날 영어로 하면 religious fanatic, 종교적으로 아주 미친 사람이야. 그래 나도 한없이 소망이 안 보여.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딴 사람 되게 원하는 거야. 이러니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요.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또 이해가 안 돼. 제일 가까운 사람. 글쎄 그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글쎄 모른다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진리 가운데 간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그 영이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믿어야 돼. 무너질 때 막 토했어.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한번 해보더니 받아 나는데 하고 나와서 막 화장실로 뛰어가. 막 귀신이 막 그렇게 튀어나. 귀신 나와야 돼. 아멘. 그 사람 속에 한 일애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들의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되신 예수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면 사단의 영이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7머리로 완전히 장악할 때는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피가 생명이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 예수의 육체의 생명에 그 피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야? 진리의 말씀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가 뿌려졌거들랑 할렐루야. 많이 뿌려졌거들랑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속에 헬라의 영은, 남편을 무너뜨린 영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아멘. 이제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창세기 15장 3장 16절에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들어갈 때 사단이 뭐야? 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배워 배 아파하고 애써 힘쓰니까 그놈이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가 나는 아기를 낳기만 하면 막 죽이려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뜻이 사람 속에 나올까봐 그놈은 열심히 기다리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광야에서 계시록 12장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다 같이 광야로 도망가셔야 돼. 그 소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어디 계셨나요?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그 소리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세상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 쪽에서 하나님 못 살아.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법으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속막으로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셨죠. 지금은 성령이 24시간 함께하는 이 세상이 광야가 돼야 돼. 혈과하게 좋아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탁가가지 마시라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영이 42달의 권세가 매일 365일에 그 날마다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세상이 광야를 보여야지. 아이고 저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가지기 전에 물이 넉넉하고 막 아름답고 거가면 살 것 같아. 오아시스가 넘치. 이 세상이 광야로 변해야지. 광야입니다. 광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를 가서 이상이 아무것도 생각할 때 영이 잘 들어와요. 모세가 호렙이란 뜻도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체가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 그때 당시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어요. 아멘.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광야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높이면